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이 예배에 주니신 예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주의 이름 크게 한번 외치는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오직 예수님만을 만나고 또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도록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간구하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주의 말씀을 깊이 듣고 깨닫게 하시며 우리의 입술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주님과 만나며 대화를 나누고 더 가까워지게 하시옵고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참된 제자의 그런 모습으로서 살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받아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의 큰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수요일 예배로 불러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말씀 듣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매일 되풀이 되듯 제약된 습관을 멀리하고 견고한 믿음 위에 서기를 원하였지만 또다시 쉽게 넘어지고 마는 저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생활하며 반복해 왔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든든한 믿음으로 주님만을 따르며 나아가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어제는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4주년이 된 날이었습니다. 작고 작은 대한민국을 복음으로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성장 부흥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대통령이와 국회의원들께 생각하는 지혜를 주시어 국민들을 위해 봉사하며 행복과 웃음꽃이 피는 나라로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주님, 하나님의 편에 섭시다라는 말씀으로 선포하실 부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주님 사랑 안에서 쓰임받는 영적 사역자가 되게 하시며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 음성 듣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시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뜻하신 바 이곳에 세워주시고 부흥하게 하시고 새 가족을 많이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어떤가는 교회, 등불 같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유치부 아가들부터 당회장 목사님까지 모두 건강 지켜주시며 점점 무더워지는 날씨 속에서도 잘 이겨내고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6월 마지막 수요일입니다. 6월 계획도 주님 은혜 가운데 잘 실천하고 마무리하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29일 새가족 한영회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7월 계획도 수련회 성경학교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태국에 선교 가는 목사님 이하 23분에게 각자의 기도 제목 들어주시고 주님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매주 토요일 교육 잘 받으시고 건강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속에 주님의 말씀 사명 전하시는 선교사님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25절에서 35절입니다. 구약 성경 131쪽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5절에서 35절을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 나라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시간 서로를 바라보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또 교회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위로하고 함께 위로받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큰 목소리로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네.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우리는 세 가지 핵심적인 질문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입니다. 먼저 백성들은 왜 이런 우상을 만들었는지를 살펴보셔야 하고 우상을 만든 결과와 이 사건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그러한 질문들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주의 깊게 읽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신들만을 위한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있고 그 송아지를 하나님 대신 섬기는 모습이 그들 안에 자주 나타난다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금 송아지를 만든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살펴본다면 우리 또한 같은 이유로 수많은 그런 우상을 만들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서 이 황금 송아지 사건을 정리하시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너는 이제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가 만든 우상이 아니라 주님 편에 서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본문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아멘. 본문에 나오는 백성이 방자하니와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었다라는 표현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단순히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 앞에서 열정적으로 춤을 추었다라는 뜻 이상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방자하다라는 단어는 벌거벗다, 통제불능의 상태에 빠지다라는 그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물리적 행위 이상을 의미를 하는데 백성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방종과 타락의 길로 접어들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조롱거리가 되었다라는 표현도 단순히 다른 민족들이 비웃었다라는 의미 이상인 것입니다.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 역시나 우상숭배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 자체만을 놓고서 그들이 조롱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조롱거리가 되었겠습니까?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백성들이 모세의 지도력과 그 권위에
반기를 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돌판을 내려치며 분노했을 때 백성들은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모세에 대항을 하여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것은 통제불능의 상태, 무법천지의 상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주변 이방민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일어났던 분열과 반목, 반란의 모습을 다 지켜봤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야 할 백성들이 스스로 분열과 반목으로 자멸해가는 그 모습이 조롱거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며 지도자에게 반기를 든 백성들에 대한 조롱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본문의 두 구절은 단순한 물리적 행위 이상의 영적 타락과 반역, 분열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할지 깊이 묵상을 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셔서 약속한 땅으로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따라야만 했지만 오히려 자신들의 생각대로 행동하며 서로 다투기만 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그들 사이에 심각한 분열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분열의 시작점은 바로 우상 숭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금신상을 만든 이후에 심각한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우상을 만든 이유는 가나안의 신들이 더 강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좀 더 솔직히 말하자면 그들 자신이 더 강해지고 편해지고 싶었던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공동체가 심각하게 분열되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작은 욕심에서 시작된 그 일이 결국 큰 죄를 낳았던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의 말처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는 진리가 여기에서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좀 더 편해지려고 하는 그 작은 욕심이 결국은 공동체를 타락과 멸시의 대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모습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물질을 둘러싼 욕심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분열이 일어나고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서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주장하며 싸우지만 세상 사람들 시선에는 웃음거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작은 욕심에서 비롯된 죄가 결국 공동체 전체를 손상시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름으로써 이러한 비극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산에서 내려오지 않았던 이 모세의 핑계를 대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요구했던 것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동물의 형상으로 만든 그 우상이 이제부터는 자신들을 인도할 신이었지만 모세에게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진리와 거짓이 충돌한 것입니다. 욕심에서 비롯된 그들의 마음이 부딪히며 이러한 죄악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도 작은 욕심이 공동체를 무너지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여기에 봉사했고 투자했으니 하는 생각으로 공동체를 세워가게 되면 그 결과는 불보듯 뻔한 일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에서 바울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과거에 자신의 만족을 위해 살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을 위해 심는 것은 썩어질 것뿐이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육체를 위해 심을지 아니면 성령을 위해서 심을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는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선택의 순간에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의 편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어서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집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반란이 일어나자 모세는 여호와의 편에 서 있을 사람, 하나님 편에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은 내 뒤에 서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레위 지파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레위 지파에게만 미리 밀서를 보낸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앞에서 여호와의 편에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었습니다. 이는 모두에게 동등하게 구원의 기회를 허락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편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졌다라고 해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야지라고 결단하며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적적으로 불러내셨고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기적을 보면서 백성들은 기쁨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러한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 좀 씁쓸하기도 합니다. 우리도 매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와 기도,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을 따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번쯤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누구의 편인가? 하나님 편인가? 아니면 내 편인가? 매 순간 이것을 물어보지 않으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는 잘못을 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나는 하나님의 편인가? 이것을 진지하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내가 부족하지만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나님의 편에 서려고 다짐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설 때만이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고 강야와 같은 곳에서 하나님의 보호의 그 손길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거리 시냇가에서 낙심했던 것처럼 우리도 늘 하나님 편에 서려고 노력하지만 세상에 치이고 넘어지면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웅크리고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 편에 계속 붙어 있을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놓으면 우리는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30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아멘. 이 사건을 통해서 죄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레위 자손을 통해서 3,000명 가량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지만 본문 35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편이 아닌 내 편에 선다라는 것이 왜 죄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지독한 이기심의 표현이며 끊임없이 자신만을 바라보는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내 편리를 추구한다라는 말은 그 말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뜻이며 결국 죄를 짓겠다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에게 죄를 지으면 내가 그 사람을 생명책에서 지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지옥에 보내진다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죄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레위 자손 입장에서도 어제까지 함께 이야기 나눴던 이웃과 형제, 친척을 자신의 손으로 죽여야 했던 일이라서 그 마음이 너무나 힘들고 참담했을 것입니다. 죽이는 이와 죽임을 당하는 그 모두에게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값입니다. 이때 모세는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는데 만약 저라고 한다면 인간적인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잘했는데 하나님께서 심판 중이라고 할지라도 나만은 좀 좋게 봐주시고 지켜달라라고 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자신의 죄라고 고백을 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간구합니다. 그는 저들의 죄는 제 죄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마시고 차라리 저의 이름을 지어 주십시오 라고 겸손하게 기도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러한 모세의 마음을 잘 몰랐기 때문에 돌판을 던지면서 격노하는 그 모습만을 보면서 분노 조절 장애가 있나? 그렇게 하늘 일인가? 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 당시에는 우상 숭배의 문화가 만연했기 때문에 모세의 행동은 좀 지나치다라고 여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죄에 대해서 절대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죄가 용납될 수 없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그토록 단호한 모습을 보여야만 했던 것입니다. 동시에 그는 하나님과 백성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을 수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실 우리 중에서 누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할 수가 있겠습니까? 40일, 50일 동안 금식을 하며 옆 사람의 그 믿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심지어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다른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명을 내걸고 백성을 위해 중보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간구를 받아주셨습니다. 이처럼 모세가 드린 기도는 진정한 사랑의 기도, 생명을 걸고 했던 기도였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순전한 사랑으로 자녀와 가족, 이웃을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의 구원과 신앙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기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도 목숨 걸고 기도하고 또 직장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도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서 목숨을 걸라라는 그 말은 말 그대로 목을 매달거나 아무것도 먹지 않고 죽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표현대로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사랑하면 목숨을 걸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아파하면 대신 죽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도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면 이러한 사랑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 해라 또 저것 해라 하면서 잔소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 진심을 다해 사랑으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 방법 외에는 어떠한 것으로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백성들이 그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넘어지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일을 맡겨 주실 것입니다. 한 사람의 기도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음에 새기며 이 땅과 주변 사람을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하며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을 허락하셔서 정죄와 판단이 아닌 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며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주의 이름 크게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모세의 모습을 통해 깊은 깨달음을 얻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세는 분노하여 돌판을 던졌지만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백성을 위해 간구했습니다.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어질지라도 이 백성을 살려주시옵소서. 이들은 주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라고 외친 그 모세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 전도해야 할 사람들, 직장에서 마주치는 그 동료들을 위해 이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사라진다 해도 이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주변의 다른 이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이 사랑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비와 기적 그리고 놀라운 능력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또한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과 제 갈림길에서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내 이기심과 악함을 따라서 제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편에서 인생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늘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세상의 유혹과 우리의 이기심을 이기고 온전히 주님만을 따르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하소서라고 우리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의 본성은 이기적이고 때로는 악을 향해 나갑니다. 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매 순간 하나님을 선택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각과 행동이 항상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은 강하고 너무나 교묘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옳은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시어서 세상의 거짓된 약속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대신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내려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우리의 이기심을 이기고 온전히 주님만을 따르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겪는 모든 시련과 유혹들이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우리의 삶을 통해 오직 주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의 작은 욕심과 죄도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잘 깨달아 죄에 대해서 결코 타협하지 않고 날마다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마음 모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로 작은 것이라 여기는 욕심과 죄가 얼마나 깊은 상처와 멀리 퍼져나가는 파장을 만들어내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어 죄의 본질과 그 결과를 명확히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와 타협하려고 하는 순간마다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예민한 영적 감각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음성에 즉시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심을 우리 삶의 표준으로 삼게 하시고 매 순간 그 기준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나 주님의 은혜로 가능함을 믿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우리 안에 거하시어 우리를 주님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빚어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안에 많은 한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항암 투병 중에 있는 우리 박지영 권사님, 강명규 임경순 집사님, 단이구치 마사역계 성도님, 암으로부터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폐섬유증으로 치료 중인 문금혜 집사님과 예신 권사님 아버님, 우용 성도님 의식 깨어나고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사랑하는 가족 잃고 슬픔 가운데 있는 김미옥 집사님과 이 외에도 여러 질병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하나들과 어르신들을 위해서 마음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한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주님께서 온전히 하시오니 당신의 크신 사랑과 긍휼로 그들을 감싸 안아주시옵소서. 한우들의 몸과 마음에 주님의 치유의 그 손길을 내려주시옵소서. 육체의 고통을 들어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치료의 가정 중에 있는 의료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들의 손길을 통해 당신의 치유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연약한 그 몸을 강건케 하시고 외로움과 고독함을 느끼지 않도록 주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항온기를 맞이한 그들에게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시고 영육간의 건강함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한우들과 어르신들 돌보는 가족들과 간병인들에게도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사랑과 인내 그리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고 끝까지 돌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신 권사님, 최은희 집사님 그 마음 하나님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효영 성도님 하루빨리 그 의식이 깨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치료하는 의사들의 그 손길을 통해서 온전히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건강해진 몸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전반기에 새 가족을 35명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찾아온 새 가족들과 수고하는 새 가족부 교사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이번 주 토요일에 있는 새 가족부 환영회를 위해서 우리 마음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 가족들이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고 교회의 공동체와 하나 되어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 가족부에서 수고하는 교사들의 헌신과 노력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는 열정과 사랑으로 끝까지 섬길 수 있는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 가족들을 향한 따뜻한 마음과 지혜로운 마음 안내로 그들이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에 있을 새가족 환영회를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이 모임이 새가족들에게 따뜻한 환영과 사랑을 전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와 더욱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준비 과정과 진행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 있게 하시고 참석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새가족들을 통해서 더욱 풍성해지고 성장하며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파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이 시간 우리 태국 단기 선교와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의 모든 일정을 이끌어 주시고 그 땅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유치부부터 청년부까지 여름선교학교와 수련회를 통해서 아이들과 또 교사들이 큰 은혜 받고 변화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선교에 직접 참여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단계 선교에 참여하는 이들이 밟는 그 모든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만이 충만하게 하시고 만나는 모든 이들과 함께 하시어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단기 선교를 통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복음의 씨앗이 그 땅에 아름답게 뿌려지고 꽃이 피며 풍성한 열매를 맺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유치부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회의 모든 다음 세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다가오는 여름성경학교와 수련을 통해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풍성히 부어지길 원합니다. 다음 세대 교사들에게는 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아이들을 섬기는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주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여하는 모든 아이들과 청년들의 마음도 열어주시어서 주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깨달음 얻고 믿음이 자라나고 삶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담임 목사님과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마음 모아 주의 이름 크게 외친 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수많은 지도자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자신을 희생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명백한 그 잘못을 감추려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잘못을 반복해서 행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말씀으로 깨어나서 느헤미야와 모세와 같은 희생의 마음으로 맡겨진 그 일을 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 그리고 한 번 더 밖에서 전쟁을 부추기는 이들의 악한 계획을 막아주시었고 더 강력한 무기로 서로를 위협하며 전쟁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위해서 남북이 마음을 모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저 북한의 독재자가 헛된 행동을 하지 못하게 막아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서 맡은 그 사역 가운데서 육신적으로 힘들지 않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건강한 몸으로 주님 말씀을 증거하며 맡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매주 주의 말씀을 전하고 새벽마다 또 수요일마다 주의 말씀 전하십니다. 담임 목사님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 더욱더 강건한 가운데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맡겨주신 일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순간을 주관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죄 사이에 그 갈림길에 서게 됨을 고백합니다. 그 순간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날마다 부어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이웃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우리 금요 심야 기도회 때는 우리 권사님들이 나오셔서 또 특송으로 영광 돌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7월 12일에는 우리 아동부 교사들이 특송하겠습니다. 태국 단기 선교 6차 교육이 이번 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1층 로비에 보면 우리 24명 각 기도 제목을 이렇게 게시판에 붙여놨습니다. 이번에 누가 참여하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 단기 선교팀만 선교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마음으로 또 기도로 때로는 물질로 교회가 전체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번에 안 가니까 나하고는 상관없지 뭐 그런 분 한 분도 없으시지만 지금 모두 열심히 해주고 계시는데 끝까지 그렇게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새가족 환영회가 이번 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새가족들과 또 함께 전도하신 분들 또 우리 당원들 오셔서 또 다시 한번 축하하고 우리 교회 귀한 일꾼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 최윤희 집사님이 오랜 동안 기도하면서 그 남편이 얼마 전에 등록을 해서 예배도 드리고 했는데 어제 의식이 없는 상태로 지금 성모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가서 이렇게 같이 기도하는데 목사님 이번 새가족 환영회 꼭 참석하고 싶었는데요. 그런 안타까운 또 마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우리 오늘 김정인 권사님이 반주하시지만 또 수요 기도회 때 늘 반주를 섬기는 우리 이혜심 권사님도 아버지시도 하잖아요.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장 협의회가 돌아오는 주일 2부 예배 후 오후 1시에 있습니다. 기관장들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주보에 보면 우리 여름성형학교 수련회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교육부서 무더운 여름날에 또 영적으로
훈련하고 또 새로워지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됩니다. 우리 교육자들과 또 선생님들에서 힘써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위 가운데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금년 전반기 마무리로 가는 이 즈음까지 우리 개인의 삶과 가정과 교회와 또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크지만 또 여전히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려 기도해야 될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예배에 감사하며 귀한 믿음과 정성으로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는 곳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중환자실에서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는 우리 이우영 성도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계시면 다시 한번 소생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최윤희 집사님, 이해신 권사님, 우리 해광이, 우리 이성용 장로님, 가족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